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몰래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여리고를 잘 살펴보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묵었다.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 밤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왔다고 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집에 묵으려고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두고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2사람이 저에게 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무렵에 그 자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라합이 2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단 밑에 숨겨둔 뒤였다. 그들을 뒤쫓던 사람들은 요단길을 따라 여울목 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그 밤에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집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소. 그 사람들이 말했다. 다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어 당신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오. 라합의 집이 바깥쪽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뒤쫓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나세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 뒤쫓던 사람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때 길을 떠나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 우리를 달아내렸던 창문 밖으로 이 붉은 줄을 걸어놓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이 당신 집에 모여 있으시오. 누구든지 당신 집 문을 나서서 길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소. 누가 그들 중 하나에게라도 손을 대면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다만 당신이 우리의 일을 아무에게라도 말하면 당신과 맺은 이 맹세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합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떠나자 라합은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걸었다. 그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머물렀다. 뒤쫓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갔다. 2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우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123편 순례자의 노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움을 바라며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처럼 마님의 시중을 드는 하녀처럼 우리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숨죽여 기다립니다. 주님의 자비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랜 세월을 우리가 배부른 자들에게 죽도록 걷어차이고 잔인한 자들의 악독한 발길질을 견뎌냈습니다. 124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이스라엘아, 한 목소리로 크게 노래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던 그때 견고한 그들에게 산채로 먹혔으리라. 성난 홍수에 휩쓸리고 경류에 휘말렸으리라. 그 사나운 물결에 목숨을 잃고 말았으리라. 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르렁거리는 개떼 속에 무력한 토끼 신세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우리 그들의 송곳니를 피하고 그들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새처럼 자유를 얻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우리, 비상하는 새처럼 자유롭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름은 우리의 도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네. 125편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 시온산과 같다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바위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시네. 지금껏 또 언제까지나 악인의 주먹질에 의인이 제 몫을 빼앗기거나 폭력으로 내몰리는 일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주님의 선한 백성, 마음이 올곧은 이들을 선대해 주소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잡아들이시리라. 구제불능인 자들과 한 곳에 몰아넣으시리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62장.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시온의 의가 해처럼 빛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꽃처럼 타오르기까지 나는 그저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의를 볼 것이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얻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휘황찬란한 왕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석 박힌 금잔이 되리라. 더 이상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너의 나라도 더 이상 폐허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 불리고 너의 나라는 비울라, 결혼한 여자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은 결혼 축하연이 벌어지는 곳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신랑이 처녀 신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실 것이며 신랑이 자기 신부를 좋아하듯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것이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평화의 성읍으로 높이실 때까지 그분을 쉬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엄숙히 맹세하셨다. 다시는 너의 양식 창고가 원수들에게 털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다시는 네가 수고에 만든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셔버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렇다. 식량을 재배하는 농부가 그 식량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포도주를 만드는 자들이 나의 거룩한 안뜰에서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서둘러라. 돌아올 백성을 위해 길을 내어라. 큰 길을 닦아라. 공사를 시작하여라. 자갈들을 치우고 깃발을 높이 들어 모든 백성에게 신호를 보내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말씀하신 일을 행하시려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그분이 오신다. 시온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속량하신 자, 찾아낸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10장. 12명의 추수할 일꾼. 그 기도는 곧 응답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불러 무르익은 밭으로 보내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상한 심령들을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 보내신 12명의 이름은 이렇다. 시몬, 사람들은 그를 베드로, 곧 바위라고 불렀다.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금 징수원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나중에 그분에게 등을 돌린 자다. 예수께서 12명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며 이렇게 당부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마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마라.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하여라.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어라.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져주어라.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너희도 후하게 살아라. 시작하기 전에 모금 행사를 벌여야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많은 준비가 필요 없다.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하루 세 끼 먹을 것만 있어도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어떤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굳이 고급 여관에 묵지 마라. 수수한 사람들이 사는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문을 두드릴 때는 정중히 인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맞아들이거든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나누어라.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거든 조용히 떠나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심판날에 그들은 틀림없이 크게 후회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늘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이리떼 속을 달려가는 양과 같으니 너희에게 시선이 쏠리지 않게 하여라.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여라.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의 동기를 비난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의 평판을 더럽힐 것이다. 단지 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너희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다. 너희에게 천국 소식을 전할 무대를 만들어준 것이다. 그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꼭 맞는 말이 떠오를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전하려는 분이 자기들 기분이나 맞춰주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 가족들도 그럴 것이다. 큰 사랑을 선포했는데 그처럼 큰 미움을 맛보게 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마지막에 가면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너희가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다. 살아남는 자가 되어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은 책상을 쓸 수 없다. 사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벌지 못한다. 너희는 내 학생이요 내 추수할 일꾼이니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거든 만족하여라. 아예 기뻐하여라. 그들이 주인인 나를 똥 묻은 화상이라고 부르는데 일꾼들이야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겁먹지 마라.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져 모든 사람이 일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드러내놓고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괴롭히는 자들이 허세를 부리며 위협한다고 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존재의 중심인 너희 영혼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삶 전체, 몸과 영혼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내 편에 서라. 애완용 카나리아의 값이 얼마더냐? 푼돈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에게 일어나는 일을 너희가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신경 쓰신다. 그분께서 너희에게는 더 정성을 쏟으신다.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돌보시며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러니 괴롭히는 자들의 이런저런 말에 겁먹지 마라. 너희는 카나리아 수백만 마리보다 더 귀하다. 세상의 여론에 맞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 편을 들 것이다. 너희가 겁이 나서 달아난다면 내가 너희를 감싸줄 것 같으냐? 내가 삶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분명하게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가족 간의 편안한 인연을 갈라놓아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자유롭게 되게 하려고 왔다. 좋은 뜻을 가진 너희 가족이 최악의 원수가 될 수 있다.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물불을 안 가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의 1차 관심사가 자신을 챙기는 것이라면 너희는 절대로 자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 자신과 나 둘 모두를 얻을 것이다. 이 추수하는 일에 우리는 긴밀히 얽혀 있다.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희를 보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일은 큰 일이지만 주눅들 것 없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테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주어라. 베풀거나 받는 지극히 작은 일로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된다. 너희는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